야고보서는요, 야고보 장로가 세상 가운데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신앙을 추구하면서, 그게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참 신앙의 사람이 되자고 하면서 그렇게 보낸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계속 참 신앙은 이런 것이고, 그리고 그 반대로 가짜 신앙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그리고 있어요. 다양한 각도에서 참 신앙은 이런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관점으로 그 신앙인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참 신앙의 그림을 지혜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 이건 이미 앞에서 언급을 했던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참 신앙을 위해서 지혜가 필수적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직접 지혜란 말을 쓰진 않았지만 참 신앙의 기본으로 계속 이 지혜를 이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이기는 신앙이 참 신앙인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거든요. 유혹을 이기는 신앙이 참 신앙인데 중요한 건 지혜입니다. 신앙은 인격이다 라고 할 때 그때 중요한 건 지혜예요. 신앙은 관점이 중요하다. 역시 뭐예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그 바닥에는 지혜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것으로 언어를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도 결국은 지혜예요. 결국 모든 그 신앙의 이야기, 참 신앙의 이야기 이 바탕에는 지혜가 깔려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참 신앙의 사람의 어떤 모습, 그것으로 지혜의 사람을 언급하면서 조금 다른 관점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참 신앙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질문을 하시니까 조금 도전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떤 따지려고 책망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지혜의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사람, 즉 참 신앙의 사람은 누구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 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문사를 던져가면서 이야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참 신앙의 사람, 지혜의 사람은 누구인가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행, 그런 선행으로 말미암아,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행이란 말, 이 말은요 헬라어로 칼로스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요 이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에서 보통 선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두 가지 단어가 많이 쓰이거든요. 하나가 바로 아가도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가도스란 말은 탁월하다, 좋은 것이다, 원래 선한 게 아가도스예요. 그런데 이 아가도스와 달리 또 하나 많이 쓰이는 이 칼로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사랑스러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하다, 원래 선하다, 그게 아니라 참 좋다, 정말 좋다, 사랑스럽다, 그게 바로 칼로스란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바로 그 칼로스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고보 장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지혜로운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할 때 그 지혜로움을 인해서 사랑스러운 사람,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 참 신앙의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관점이죠. 자, 바로 이런 면에서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쩌면 바로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기 위해서 일부러 소개하고 있는 아주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네 가족을 다 죽이려고 오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마주 나가는 거예요. 마주 나가서 오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그 다윗 앞에 그냥 가서 무릎을 꿇고 남편의 잘못을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당신이 이렇게 피해 보복을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거라고. 나중에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됐을 때 바로 이렇게 하는 행동 때문에 당신이 오히려 어떤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하신 그대로 당신을 정말 신실하게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세우실 것이라고 축복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막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사정을 합니다. 자, 그런 아비가일을 보면서 다윗은 그녀의 지혜를 칭찬해요. 지혜롭다는 걸 칭찬하고, 그리고 노를 돌이킵니다. 사실은 뭐냐면요, 명분을 얻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도 그러고 싶지 않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부하들 때문에. 그런데 아비가일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제 돌이킬 수 있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자기가 이렇게 막 가서 피 묻히지 않아도 되고 말이죠.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이 집으로 왔더니 나발은 나발답게 혼자 잔치 벌리고 포도주 먹고 신났어요.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고. 근데 참 아비가일이 지혜롭잖아요. 그날은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얘기해봤자 뭐 싸움밖에 안 될 테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잠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나발이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윗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400명을 끌고 무장하고 오고 있었다. 막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나발이 그 얘기 듣는 것만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몸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러면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앓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간이 너무 작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던 사람이,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 치심으로 죽었어요. 자, 그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갖다가 이제 자기 아내로 데려옵니다. 사람을 보내서 아비가일을 하여금 자기 아내가 되도록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미 그때 아비가일이 자기한테 왔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 그녀의 아름다움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로맨틱한 이야기로 보시면 안 돼요. 영적 지혜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주 신실한 동역자로 쭉 가게 됩니다. 아비가일, 이 여인이 뭐로 유명하냐? 구약에서 바로 이 지혜로움과 아름다움의 매치로 유명한 여자예요. 지혜로움과 사랑스러움의 매치로 유명한 여자예요. 구약에 지혜로운 사람 많이 나오지만 지혜로움이 곧 사랑스러움으로 가는 이 매치가 가장 잘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비가일과 연결되는 거예요. 칼롯으로 번역했으니까. 사랑스러움. 야고보 장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참 신앙의 사람인 지혜로운 사람은요, 바로 어떤 사람이냐?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참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뭐예요?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밥맛이 없다. 그럼 뭐가 잘못돼서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정말 짜증난다. 그냥 주는 거 없이 밉다. 싫다. 비호감이다.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하나님에게만 아니요, 사람에게도.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 사랑스러운 사람이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예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랑스러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참 신앙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슨 인간적인 어떤 것 가지고 사랑스러운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뭐 가진 게 많아서 뭐 외모가 훌륭해 가지고 무슨 뭐 어떤 그런 조건이 좋아서 혹은 뭐 어떤 그런 성격적으로 어떤 뭐 특별한 또 박력이 있어 가지고 박력 좋아하지 마세요. 상처가 많으면 또 사람들은 또 멋있다고 그래. 큰일 납니다. 제가 내 지역 취하면서 그런 사람, 그런 여자분들 많이 봐요. 그 상처 박력 받다가 평생 눈물 흘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때는 매력처럼 보일지 모르죠. 그러나 그건 상한 매력이에요. 그건 상처예요. 정말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스러움의 근거는 바로 뭐냐? 지혜로움이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움. 지혜로운 사람.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스러운 사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그 지혜로움은 어떤 지혜로움을 말하는가? 즉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지혜, 그것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야고보 장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건 바로 뭐냐면요, 온유함이에요.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이 지혜의 온유함으로 하는 말을 사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온유함으로 늘 나타나는 지혜. 그 지혜가 나타날 때 반드시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 그 지혜가, 온유함의 그 지혜가 바로 사랑스러운 사람, 참된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는 바로 그것이다. 지혜, 어떤 지혜냐? 온유함이에요. 다른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똑똑해가지고 막 그냥 칼날같이 지적질하는 지혜로움이 아니에요. 온유함이에요. 알면서도 참아주고, 뭐 틀린 줄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오죽하면 유행가 노래까지 나왔겠습니까?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런 게 나왔겠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온유함이에요. 지혜가 온유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자, 이 온유함의 지혜, 이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온유함의 지혜를 가질 수 있는가?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야고보 장로님은 아주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뿌리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이 온유함의 지혜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냐? 이 뿌리, 이 동기, 뿌리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말과 생각의 근본을 정확하게 확인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정당하고 옳고 당연하고 그래도 뭐 경우에 딱딱 맞는 말처럼 보일지 모르겠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떤 말처럼 보일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뿌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생각의 근본이 그게 시기와 다툼과 자기자랑 그런 거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로 온유함의 지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닌 정도가 아니라 결국 뭐냐?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땅 위의 것, 세상적인 것이라는 거죠. 정욕의 것, 육체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얘기 뭐예요? 뭐라고요? 귀신의 것이다.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많이 말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욕심으로 말했는데, 자기 생각으로 말했는데 사실은 귀신의 것이다. 마귀 앞잡이 노릇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온유함의 지혜를 가지려면 그 지혜의 뿌리가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그것이어야 한다.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이용해서 집어넣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지혜, 위로부터 내려온 바로 그런 지혜여야 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붙잡을 수 있을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인지 아니면 옆에서 파고 들어온 지혜인지를 어떻게 아느냐? 생각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적 전쟁에서 많이 얘기하지만 생각이 떠오르면요, 이 생각을 우리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요, 내 개인의 상처에서 온 생각도 있고요, 성령께서 주신 생각도 있고요, 하나님 주신 그 마음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것을 우리가 붙들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온유함의 지혜를 위해서 이게 위로부터 내려온 그런 지혜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그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을까?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것이냐 하면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가득, 편견 없음, 거짓 없음, 8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8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이 8가지는요 그냥 막 이렇게 야고보 장로가 던지듯이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3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정말 위에서 난 지혜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3가지의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집어넣은 것이 아닌, 악한 것에서 온 것이 아닌, 내 상처에서 온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이 3가지 체크 포인트. 전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영적 삼각 측량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측량할 때 보면 3포인트로 가잖아요, 그렇죠? 전 그래서 이것을 영적 삼각 측량이다.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체크하고 확인하고 중심을 잡기 위한 너무너무 중요한 이 3가지 체크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어떻게 체크하느냐? 어떤 체크 포인트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 관계.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서 성결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정말 중요한 영적 체크 포인트는 바로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건 그건 하나님께서 온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그리고 내가 정말 볼 때 사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 입것만 해결해 주면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자기도 알아, 하나님 속인다는 것을. 하여간 그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마음을 심지어 아프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뭐 남들이 볼 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신데, 그런데 내가 무슨 정의를 합치고 그걸 행한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체크포인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온 그 지혜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체크 포인트예요. 여러분, 항상 잊지 말고 이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실패하시면 안 돼요. 속이는 자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 그게 지혜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 바로 자기 자신의 점검입니다. 자기 자신의 점검. 이걸 좀 어려운 한자로는 성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찰, 자기 자신의 점검. 여기 말씀 중에는 편견이 없음이라는 걸로 대표되는 것이죠. 자기 점검이에요. 또 이건 정말 중요한 자기 체크 포인트입니다. 내 스스로 어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감정, 어떤 관점,
이런 것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사람은요 정말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조언하신 분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당회할 때 절대 배고플 땐 당회하지 마라. 배고프면 사람들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자기 기분이 나쁘면 다 나빠, 기분이. 자기 편견이 있어요. 자기 감정이 잡힌다고요. 자기 관점으로 봐요, 다 모든 것을.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배부르면요 다 배부른 줄 알아요. 자기 관점 보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혹시 어떤 편견에, 어떤 잘못된 관점에, 어떤 그런 나 치우친 어떤 곳에 잡혀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바로 우리로부터 나오는 지혜인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 사람들을 상처 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그것도 믿음이랍시고 말이죠. 자기 점검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잘 점검해야 돼요. 자기 스스로한테 면죄부를 주거나 혹은 자기한테 가산점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투명하게 자신을 평가하고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로부터 난 지혜인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마귀가 준 것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점검해야 진짜 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한 가지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유익. 여기 나온 8가지 그 위로부터 난 지혜의 이야기 가운데 대부분이 바로 이 세 번째예요.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그 유익을 구하는 그것에 해당합니다. 화평. 공동체 전체가 화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용, 양순, 선한 열매 다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물론 해당되고 자기 점검에도 물론 해당되는 얘기지만 직접적으로 뭐예요? 공동체 전체 유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 전체를 보면서 그러면서 판단하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로부터 이런 지혜를 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진짜 지혜로움의 중요한 거예요. 내 기분 때문에 결국 공동체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거라면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내 감정 때문에, 내 입장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 전체를 갖다가 어려움에 빠뜨리는 건 그건 절대로 위에서 준 지혜가 될 수가 없어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바라보는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는요 사랑스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어쩌면 가장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고 그리고 절실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지혜로움으로 참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온유함, 그 지혜로움 때문에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 결국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인데, 그렇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아비가일 그 이름의 뜻이 아주 강하게 다가옵니다. 아까 그 남편 나발 이름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비가일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참신앙의 사람, 그래서 사랑스러운 사람의 모습 아닐까요?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 바로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